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목회국이 준비한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방송은 토요일마다 5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주중에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 방송으로 토요일 5시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요,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네, 지금 정도면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네,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롭게 마무리를 해야지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이죠. 주일이 일주일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주일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썬데이, 네, 주일이 한 주의 첫 번째 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은 사람들이 주일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바로 주일입니다. 네, 그만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네, 오늘 토요일도 저와 함께 조직신학 여행 떠나시면서 은혜로운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저희가 조직신학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경론을 나누면서요, 제가 그 해석학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석학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리고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해설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다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날 있어서요, 정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네, 정치 진영도 보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체계가 다 달라요. 네, 여당과 야당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 이념에 맞게 또 자신들의 신념도 셋업이 된 거예요. 그 신학 체계를 셋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의 이념체계에 기반을 둔 신념을 얹어서 자신들이 믿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요, 성경 말씀, 다 우리 동일한 66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독자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복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정경, 하나님의 66권의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요, 여기에 내 해석이 들어가고 내 주관이 들어가서 해설을 하는 경우 내가복음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념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면 신년 체계가 되고요. 그것이 확장하면 내가 만들어낸 신학 체계가 됩니다. 이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의 원 저자를 이해하고 또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자가, 원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원 저자, 자, 1저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간 저자. 인간 저자가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독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 안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했는지를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해석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먼저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또 원문으로는 이게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작업은요, 사실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이 신학계에서 건강하게 인정하는 주석책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보는 거예요. 네,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성경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건강한 성경 적용과 또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것 이전에 이 텍스트에서 원래 본래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석학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요, 사실 큐티를 좀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큐티를 하는 것을 비판하냐면요, 그냥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자기 생각대로 읽고, 그러니까 독자 중심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원래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본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상황에 맞게 그 말씀도 내 상황에 맞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본 저자가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과 문맥적 상황이 다 무시되고 독자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 묵상하는 것, 큐티에 대해서 좀 비평적인 시각을 많이 갖습니다. 네, 비판한다고 해서요, 성경 묵상하지 말라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기 이전에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주해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성경이 본래의 의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주석 성경이나 아니면 요즘에는요, 일반적인 성경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읽는 그 각 권의 첫 페이지에 보면요, 네, 시대적 배경들이 써 있고요, 몇 년도에 기록되어 있는지, 저자가 누구인지, 또 네,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주제가 무엇인지, 또 핵심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요, 큐티 책도 보면요, 시대적 배경이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 묵상을 하면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간 저자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오늘날 내가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 중심, 신본주의라고 하죠. 네, 정말 저 신학교 때 신본주의 많이 외쳤어요. 네,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이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적용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건강한 성경 해석자들의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성경을 더욱더 성경답게,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의 높이 있는 권위로 받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풀어서 말씀드린 것의 포인트는 무엇이죠? 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독자 중심이 아니라 저자 중심이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중심,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간 저자가 당시에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제1 독자에게
말씀을 전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쭉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 세계관 안에는요, 문화, 교육, 대중매체, 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정치, 성경 중심의 정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당을 지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인물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 것, 이 이전에 성경관이 딱 잡혀 있으면 그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딱딱딱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요, 성경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분별이에요. 이것을 가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드리면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붙들고 교회 가라 막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잔소리죠. 삶의 모본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잔소리만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전혀 다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교회 가기 싫죠. 저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 부모가 가정에서 왕이다라가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부모도 이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 부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인드도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 그리고요, 말씀 중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문화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문화가 어떻게 바뀌나요? 성경 중심으로 바뀌나요? 아니요. 반기독교와 비기독교와 반성경적으로 문화가 계속 변해갑니다. 계속 크리스찬들을 압박해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요. 네, 세상에서 점점 설 곳이 없도록 여러분들 계속 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더 심각한 마지막 때에 계속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그들 자녀 세대가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잘 사는 것, 잘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 잘 사는 게 뭡니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어떠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어떠한 것을 주입시켜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흘려보내주는 것, 그들이요 성령의 영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요,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요, 더 많은 성경 해석학들이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많이 요즘 두각되고 있는 성경 해석학들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성경 해석학들이요, 새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다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 신념, 그 이념 체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끝까지 이걸 정치화해서요,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고 성경 해석을 퇴색하게 만들어서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세상화하는데 정말 1등 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분들이 목사님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언론에 나와서요, 인터뷰를 하면서요, 칼럼을 쓰면서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런 분들이 신학을 다루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런 책들에 대해서 계속 번역을 하는 출판사들을 만들어내곤 해요. 자, 이러한 더 시끄럽고 더 어지럽고 더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과 바로 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지 못하면요, 자녀들에게 독을 든 음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음식을 만드는 부모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건강하고 유기농, 정말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요, 독이 든 음식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탈났을 때 이거 왜 이랬을까? 후회도 못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후회를 못할 정도로 이미 세상에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누구 탓하나요? 하나님 탓하고요, 그렇게 될 때 나중에 교회 탓하게 돼요.
그 모습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한 신앙생활, 내가 바로 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고요.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의 분별력을 갖고 기준을 딱 잡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흘려보내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인들에게 흘려보내주고요. 첫째는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더욱더 보존하는 것.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보존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조직신학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요. 또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성경 해석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렴풋이 듣긴 했었어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어떤 부분으로 시작할까 찾아봤는데요. 사회사본에 대해서,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회사본과 쿰난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의 정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사본에 대해서 쿰난 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쿰난 문서와 사회문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호칭이에요. 1947년 봄에요. 네,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쿰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성경학회에서는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문이 일어났죠. 1947년이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1948년이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온 때예요. 1년 전이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성경 고고학적 발굴을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를 중심으로 이 11개의 동굴에서요,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56년대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고고학적 문서하고요, 또 이 자료를 이때 당시에 발굴하게 된 거예요. 이 사회문서는요, 1947년부터 이렇게 1956년까지 사해 내륙에 있는 11개 동굴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된 문서와 자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학자들은요, 사회문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문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성경적 문서입니다. 이 견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보통 약 215개의 문서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12문서가 성경 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문서들은요, 히브리 정경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책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비성경적 문서에는요, 조금 더 많은 약 670개 정도의 5가지 분류로 분류된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문서의 기원을 보면요, 이 쿰난 지역은 약 BC 150년에서 AD 68년까지 에센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거주했던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센파는 다른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와 함께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교의 한 주요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쿰난 문서는요, 바로 이 에센파의 저작물 또는 보존물이라는 견해가 대부분 학자들에게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센파는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강한 종말적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정말 종말이다 생각을 해서 정말 구분하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에센파의 사람들은 성령 체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요.
10명 중 1명은 성경 연구에 더 몰두하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SM파에는요. 의예교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이 의예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그만 많은 성경 연구자가 있었겠죠. 의예교사라고 칭호를 가진 아마도 대제사장 출신의 지도자가 의예교사가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자, 당시의 의예교사는요.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등을 엄격히 구별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아니면 거룩,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목적의식이 있었겠죠. 이들은 예정론과 종말론적 신학을 가지고선요. 이 쿰란 공동체가 마지막 개약 공동체라고 자신들 스스로 믿었습니다. 또한 신구약 중간기의 특징인 묵시문학이 발달해서요.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들은 독신을 선호했지만요.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요. 쿰란 공동체가 이 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메시아 사상이 어떤 거냐면요. 왕적 메시아와 제사장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적 메시아는 유다 지파인 다윗 계열에서 나오는데요. 이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왜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계열에서 나오는 적대자들을 물리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올 군사 지도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품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요. 제사장적 메시아는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이 메시아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건설하고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를 비롯한 성전 예배를 회복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구약에 희생제사 제도가 나오죠.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할 인물, 그 인물을 누구로 봤다고요? 제사장적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쿰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쿰란 SM파 공동체는요. 성경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마지막 때라고 믿었던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구분돼서 거룩한 공동체로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남은 자 사상,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유대 공동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자, 사해사본, 이 쿰란 공동체의 구약 정경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7년에 쿰란 유적과 문서의 발견은요. 1929년 쇠기 문서로 된 바알과 아세라 토판이 발견된 우가림 문서라고 하죠. 우가림 문서. 이 유적 발견과 함께 성경 고고학의 최대 발견이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구약 본문 연구와 비평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죠. 사해사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해사본 중에서 구약 성경 이 사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단편을 포함해서 202개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졌는데요. 이들 중에서는 히브리어 사본이 대다수이고 약간의 아람어 사본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헬라어 사본도 7개 정도가 있고요. 이들은 쿰란 유적 발견 전에 이미 알려졌던 세 개의 구약 성경 사본, 마소라 사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소라 사본, MT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70인역, LXX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SP라고도 하는데요. 사마리아 이렇게 마소라 사본과 70인역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본문 연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사본 전통 이외에 다른 구약 본문 전통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귀한 정보를 사해사본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소라 사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소라라는 말은요, 전통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따라서 마소라 학파는 전통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요,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의 후손들이 히브리어가 일상생활에서 소멸되니까요, 그 본래 전통적 발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음부호를 창안한 전통주의적 마소라 학파가 집대성한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근거해서요, 히브리어 원본으로 사용하는 사본이 편집됐습니다. 이것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72력은 무엇일까요? 72력은 LXX라고도 하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세기경에 유대인 학자 약 70명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72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이 72력이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구약 성경이 당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들로부터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2력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보다 일찍 존재했던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72력에서 예레미야 같은 책은 마소라 히브리 정경보다 약 8분의 1이 짧아요. 또 편집 순서도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마소라 정경과 다른 계열의 히브리 정경이 당시보다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72력은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72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에 인용한 구약 성경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72력은 현재 영어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어 성경이 취하고 있는 네 부분의 구약 성경, 이제 모세오경이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오경은요, 1616년에 발견됐는데요.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기 전에 편집됐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소라 본문을, 또 어떤 곳은 72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72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유대 사회에 잘 알려진 제3의 다른 본문을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해사본, 쿰난 공동체가 구약 정경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정경 전승의 확증입니다. 쿰난 구약성서 사본은요, 2세기 BC를 전후해서요, 완성된 사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보다 약 1000년 이상 먼저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100세기 BC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사야 사본은요, 약간의 철자와 발음에 관한 문제 이외에는 100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필사된 마소라 사본과 거의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놀라울 만한 정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성경 정경의 전승을 확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전체로서의 구약 원문 비평의 시야를 우리에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존에는 마소라 본문이 원문으로 인정받는 흐름이었어요. 마소라 사본의 우선성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요, 이 마소라 본문도 무오한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예레미야서의 경우에는요, 72력은 마소라 본문보다 13% 정도 짧아요. 그리고 내용 편집 순서도 좀 다릅니다. 자, 이 차이점은요, 아직도 명확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 발견은요, 원래 짧은 형태의 구약 사본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해사본의 발견은요, 구약 정경이 대략 BC 2세기에는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정경이 BC 2세기 정도에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사해사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해사본은요,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제외한 구약 모든 본문의 주석 또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사해사본이 모든 구약 주석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요, 실제적으로 구약 정경 관습이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학자들은 AD 90년 정도에 이 잡리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유대 공동체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기 후에 많이 약화되어 있었고요. 그 회의는 정경에 의문이 제기된 몇 건에 대한 재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학회 같은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쿰난 공동체의 페샤림, 성경 주석서들, 이 페샤림은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당시의
지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그 뒤로부터 나온 미쉬나 탈무드 등 이 랍비적 유대교로 이어지는 유대교 성경 해석사를요, 재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신구약 중간사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가 신약에 어떻게 인용되고 해석되고 있는지 그 연구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경적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회사본은 오늘날까지 성경의 정경성 확립에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사해 북서쪽에 쿰난 지역이 있죠. 여기에는 11개의 동굴에서부터 1947년부터 1956년 사이에 총 800여 개의 두루마리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이 문서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일부분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약 BC 3세기부터 AD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서학자들은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작품과 구약 성경의 외경과 위경을 참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쿰난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상당량의 원본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해사본과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이 성경책, 이러한 역사를 이끌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학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적 상황들과 문법적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연구하게 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전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더욱더 선포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손을 높이 들고 예배드리는 10가지 이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63편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손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두 번째, 기도도 예배 중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라고요? 기도 없는 예배가 가능한가요? 기도도 예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세 번째, 몸으로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표현,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손짓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매우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신앙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약하고 숨길 것 없음을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번째, 신뢰와 도움, 삶을 맡긴다는 의미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고백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8번째, 선물 받듯이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예배드립니다. 9번째, 하나님께로 관심 전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구주께로 관심을 돌리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의미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정말 기쁨과 감동에 가득 차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리조이스가 부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